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같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날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본문을 목사님이 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뜻은 무엇이라겠습니까? 메리, 즐겁게, 기쁘게, 크리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미사, 예배드리세.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드리세.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르고 예배드려도 오지도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보,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 나간 말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배는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뻐하는가? 많은 이단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실제로 이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에서 시작되었고 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건 구약에 속했다.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이단시합니다. 누가요? 이단들이.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BC와 AD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불기 몇 년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단기는 몇 년입니까? 그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올해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어떻게 해요? 서기이죠? 주후 2014년 12월 25일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오신 이후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201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흘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에이레네 텐 에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에이레네 텐 에멘.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이젠 33년간을 사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뭐라 하셨어요? 너희의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볼까요? 한번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시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제가 죄송하지만 이것도 원어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이 어감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휘파고카이 에르코마이, 이것은 미래적인 용어인데 앞으로 올 거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현재형을 쓰고 계세요. 영어로 말하면요, I'm going away and I am coming back to you.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마치 아이들만 두고 떠나는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금방 올 거라. 내가 지금 떠나지? 이것은 곧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m going away. 근데 사실은 이 going away 하시는 게 뭐야? I'm coming back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오고 있겠다. 주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금방 올 것이다. 내가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님, 700여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요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실제로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할렐루야. I'm going away and I'm coming back to you.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너희 사는 거 힘들지? 쉽지 않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삶을 이루어집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한마디로 새 조각으로 나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펼쳐지며 우리에게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왕처럼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젠 이 약속을 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보증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겁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란초를 키우다가 죽어서 빈 화분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도 보니까 빈 화분이 있더라고요. 저기다 뭘 좀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화원에 가서 제가 화분에 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비닐에 있는 거, 그것 좀 이렇게 란초나 그런 거를 좀 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양실 들어가시면 조그만한 이렇게 화초도 제가 갖다 놓고, 근데 그 화원 주인이 제가 다 해서 15,000원어치 샀습니다. 꽤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동양란, 풍란, 벵갈 고무나무까지 집에 산소 좀 이렇게 공급해 보려고 다 해서 그 아주 풍성나무까지 해서 다 해서 한 4개, 5개 화분을 채울 만큼. 근데 15,000원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축복기도 해줬고요. 그런데 그 화원 주인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에 아주 재미난 대답을 했어요. 제가 난을 키우면서 꽃을 피우고 싶은데 참 난에 꽃을 피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난에 이렇게 아저씨처럼 꽃을 피울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추운 데 두시고 좀 박해를 하세요. 네? 그랬더니 물 자주 주지 말고, 그리고는 두었다가 봄이 되면은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럼 말라 죽잖아요. 죽지 않을 정도만 주세요. 그 어떻게 알아요? 이파리 푸른 기후인 노루끼리 태지기 시작할 때 물을 흠뻑 담궈줬다가 또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만약에 봄이 됐는데도 겨울 내내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봄이 돼서 물을 충분히 주면은 이 난이 생각하기를, 저는 식물도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하기를 살만하네. 따뜻한 봄도 됐고 살만하네. 그러니 왜 자식을 번식하겠냐는 거예요. 야, 지난 겨울에 추웠는데 이번 봄이 돼갖고 좀 살만할 줄 알았더니 물도 없네.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새끼를. 그러면 어떻게 해? 꽃이 피워야지. 씨를 맺을 거 아닌가. 그래서 꽃이 피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하는 말,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별별 수단을 다 써도요, 이 철거소신같이 입이 가느다란 난초는 봄이 돼야 꽃을 피고요, 그 입이 좀 넓은 나는 여름이 돼야 꽃을 핍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지요. 근데 요즘 겨울인데도 이 꽃핀 난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비닐하우스에 둬가지고요, 그 때를 헷갈리게 해서 파는, 그래서 꽃을 피는 철 없는 난들입니다. 원래는 그 봄이 되고 여름이 돼야 자기 때가 되어서 그 철이 되어서 꽃이 피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빨리 안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의 꽃을 피우도록,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통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난초도요, 난초도 그냥 잘 살게 그냥 물 잘 주고 따뜻한 게 주면 꽃을 안 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아픔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아파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부러운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에서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전에 말했잖아요. 10대 때 부러운 거는 어떤 사람이 부럽다고요? 얼굴도 이쁜데 공부 잘하는 애. 20대는 어떻게 해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애. 30대는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녀도 머리 좋고 이쁜 애를 낳는 거,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에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아픔은 있고요, 고통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근심 없을 것 같아. 우리 현진이 이쁘지 않아요? 항상 하하하하 웃잖아요. 현진이 집에 신방을 가보면은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 현진이에게 물어볼까요? 현진아, 1년 365일 항상 행복하기만 하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 고통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고통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뭐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런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절날 말씀을 통해 듣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그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정태기 목사님이 소록도에 가셔서 문동이 드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문둥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손가락을 그나마 3개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손가락 3개로 아직도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비록 귀가 떨어져 나갔지만 소리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쪽 눈이 남아서 마저 썩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통 자기가 들어볼 땐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 아니 귀 떨어져 나가고 눈 한쪽 썩어 있고 그냥 그야말로 손가락 다 떨어진 3개 남아 있고 이게 뭐가 감사한가. 근데 보니까요, 흉측한 몰골에 그 문둥병 환자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문둥병이 들리지 않았다면 전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을 사람인데 저에게 문둥병이 들리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꽃을 피우기 위한 삶입니다. 믿음의 꽃, 그 믿음의 꽃은요, 란처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거기에 거꾸로 지고 넘어집니다.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불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 뭐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그래, 주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평안의 주님이 아예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주님을 내가 이젠 이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제는 구름 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 아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입니다. 옛 언약, 약속. 신약은 뭐죠? 그렇게 오셨다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게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성경의 총 장수가요 1189장입니다. 절수는요 31,073절입니다. 놀랍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 아기의 몸으로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109절이나 있습니다. 그 109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224절이나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수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약속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요 총 333절이나 있습니다. 성경에 333번이나 주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아기의 몸으로 온 것처럼 내가 다시 온다. 특히 재림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에만 1517회나 있습니다. 신약에는 7959번이나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구약에 1517번이나 신약에는 7959번이나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인생 살아가지, 내가 안다. 마음이 힘들지, 내가 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지, 내가 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지, 내가 안다. 너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너의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내가 안다. 모든 사람이 몰라주는 너의 그 아픔과 외로움 때문에 밤에 조용히 베갯잎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줄만 놓치지 말아다오. 너희 마음의 평안만 붙들고 있어다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이고요. 이 성탄절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부만 보더라도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속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온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전에 진수은수를 다른 집사님이 맡아주고 2주간 정도인가 저에게 그 예수연대 DTS를 그분이 다 예약을 해놓으시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진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언제 와? 그 첫 번째 제가 뭐라 했는가, 금방 간다. 며칠만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있어. 금방 간다. 은수 좀 바꿔줄래? 은수 첫 번째 말, 아빠 언제 와? 금방 간다. 며칠만 더 집사님하고 엉아말 잘 듣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지만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것을 잡은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줄 아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가론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주님 우리에게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꽃이 펴져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의 열매가 있기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매년 연말에 이렇게 성탄절이 되는 게 전 너무나 좋습니다. 이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삶이 공허하고 춥고, 그런데 이 연말에 성탄절마저 없다면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쓰라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탄절을 연말에 주시면서 봄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어떠한 고통이 오고 마음에 어떠한 아픔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요? 내 금방 구분하는 법을 전에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감사가 끊어지고, 그것은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정당한 생각이라도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갖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평안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곧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실 어저께 밤에 늦게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새벽 2시가 되도록 이렇게 오면서 제가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참 우리 한국인들에게 없는, 외국인들에게 있는 좋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헤어지는 데 있어서 쿨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은요, 이혼하고 나서도요, 그 자기 부인하고 결혼한 저쪽 식구들하고 같이 피크닉 소풍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혼한 그 남편의 집에 자기 아이들 맡깁니다. 며칠 동안 자기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 영화 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이혼한 사람들하고 소풍 가서 김밥 먹다가 체할 일이 있습니까? 절대 안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헤어진 건 헤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쿨합니다. 그런데 어느 영화에서인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남편을 사랑하던 부인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 관에 이미 하얗게 핏기가 빠진 시체가 된 그 남편의 입에 키스를 합니다. 그러더니 굿바이. 그리고 딱 돌아서더니 아주 정상적인 장례 절차로 그대로 진행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매정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나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